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했다. 본문 읽어보니까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도 하신 것도, 또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길을 잃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또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거룩한 작업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령하는 땅에서 이방신을 믿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신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들의 문화와 풍속을 쫓아서 혹 여호와 유일 신앙이 퇴색되고 또 그것을 쫓아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것이 뚜렷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또한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신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즉 섬멸하라, 그야말로 완전히 진멸하라는 의미죠. 바로 그 가나안 문화의 특징 때문이다. 그 가나안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우상에게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멀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는 풍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당연히 유혹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 만져지는 그러한 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의 문화와 풍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가운데에 그것을 보는 게 좋겠지만 무턱대고 그러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화를 싫어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보름이죠.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늦게 하신 분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도 달집을 세우기도 했고 집을 누리기도 했고 다 해봤거든요. 밥을 얻으러 다니고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문화가 바로 풍요, 또 여러 가지 다산, 이런 것을 상징했던 것처럼 이런 문화도 결국 이 땅의 악기를 물리치고 이 땅에 풍요로움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구경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같이 달에게 빌고 우리 애구를 날린다고 불같이 날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 세시 풍속이 좋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이런 문화는 그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이제 기독 문화를 점점점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실현되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땅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에서는 실패를 했다는 거죠. 절반의 승리, 절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의 요소들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에 억눌려 있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반만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가장 먼저 앞장섰지만 철병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이 어느 지파였지요? 제일 처음 유다 지파가 나왔죠.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생들의 지파도 동일하게 그대로 따라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적으로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피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나약한 이 베냐민 지파는 본래 그 지역에 살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또 요셉 지파는 베델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곳을 점령했지만 지난주 봤잖아요, 그죠? 그 과정의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같이 보여도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비밀 통로를 알려준 사람을 살려보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헷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야곱 때에 루스를 베델이라 바꿨는데 결국 이 살려준 사람이 다시금 루스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는 이어지는 다른 지파의 그러한 점령의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므낫세 지파의 정복기가 나오죠.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요셉 가문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베델을 정복한 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있죠. 그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나는 여기서 꼭 살고 말겠다는 그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땅을 아무런 저항 없이 여러분 그냥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내가 사는 땅인데 왜 내가 나가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땅을 점령하려는 이 므낫세 지파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들 또한 사생결단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덤벼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사생결단한 마음이 아니라 대충 적당하게 타협해버리고 함께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므낫세가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그냥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나의 신앙의 줏대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세력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필사에 뭐예요? 항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울릉둥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하면서 뭘 입으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끼어 기도하면서 맞서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란 뜻입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세력과 싸우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차라리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는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죄와 맞섰을 때 사탄의 세력은 쫓겨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가 우리를 어른그림 따고 온다고 야 가 한다고 치고 개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몽둥이 들고 안 가는 해야 도망가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나시 지파는 사생결단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고 또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28절을 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피 흘려 싸우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한 후에 훗날 그들을 노예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탐욕이 결국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강성한 후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탐욕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친 아간.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지잖아요. 싸움에서 칩니다. 신약에 와서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저감을 통해서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대만은 또 세상을 사랑해서 지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말씀했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 공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곧 이 경제적인 이유를 취할 수 있다는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들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은 바른 말씀의 신앙을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탐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에서 무슨 살이였습니까? 노예살이였습니다. 종살이였습니다. 지네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뽑아셔서 자유인으로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땅에 들어왔다고 그 땅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참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우시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그 땅을 만들기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고, 그 땅에 이스라엘 족속을 보내주셨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출발점이 삐걱거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소위 강제 노동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 약속의 땅에 세우기는 것이 하나님 꿈이었는데, 이 백성이 그렇지 못하니 처음부터 이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은 결국 이 므낫세 지파를 변호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요? 시대를 앞서간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인 지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피도 안 흘리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사용해서 그 땅을 좀 더 잘 사는 땅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고, 왜 피 흘려 싸우냐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사고방식이 비록 노예제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소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비정규직이나 또한 파견직이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이런 이름으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떼요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버렸다는 겁니다. 좀 부끄럽지만 이랜드도 이런 구조에서 예외될 수 없는 그런 기업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기업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올라가던 이 사다리가 부러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라가긴 내려오지는 못해요. 이제 도저히 방향성을 상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만, 저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기 편리주의적인 신앙으로 점차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누구나 나는 온전합니다 말할 수 없겠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탐욕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녕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유익이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좀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볼게요.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그의 동생 에브라임도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 30절에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죠.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 역시 므낫세 지파가 보여주신 그러한 패턴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이 아셀 지파 또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앞에 스불론이나 에브라임이나 이 지파와 다른 내용이 뭐예요? 이 므낫세나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했지만 이제 전세가 역정됐죠. 아셀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라고 말해요.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 새들의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은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보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말합니다. 납달리 지파가 이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건 했지만 그들 역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 땅의 주인입니까? 지금은 납달리 지파가 군사적인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지만 언제 주격이 전도될지 모르는 그 상황 아닙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의 주민이 힘이 세면 이 지파는 또한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단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빔과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발음이 시원찮지 않되네요. 아그랍빔. 왜 그리 어려울까요? 자, 단 자손이 여러분 분배받은 땅은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부욕한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려면 산지에서부터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이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길목에 있는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결심하고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못 와. 어디를 감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힘에 밀려서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어디에요? 산에 갇혀 있는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저분이 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단 자손은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후에 팔레스타인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단이라는 이름으로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18장에 가면 보게 될 거예요. 물론 훗날 아모리 족속들도 결국에는 노역을 하게 되지만 다자손이 아니라 요셉 가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역을 차지함을 통해서 그 힘에 눌리게 되죠. 단 지파는 그야말로 힘도 못 쓰는 그러한 지파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한 것일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주도권이 완전히 역동되어진 이 모습, 결국 이것은 죄와 타협한
결과의 모습이다. 첫 단주부터 잘못 끼니까 나중에는 끼일 구멍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배에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파손되겠죠.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면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처음부터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들은 처음에는 비록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들 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성해지면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공존을 모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의 바로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자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단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그로 인해 찾아오는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장차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은혜 자리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신앙에는 여러분 대충이 없습니다. 99% 순종, 1% 불순종. 그럼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순종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순종과 불순종에는 백이냐 빵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어중간하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타협점을 찾고 있는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결국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적인 안일함과 불순종 그리고 탐욕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나 신앙적 안일함과 불순종 그리고 탐욕은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실패를 그걸 삼아서 신앙적 나태와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끝내 승리의 승전거를 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 듣는 참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건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